3월 6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 가지 가정을 세워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에게 시집간 여성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고, 유대 전통을 따라 그 동생이 이른바 형수와 결혼했지만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다 같은 방식으로 죽었고 결국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입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을 통해 부활이 없음을 확정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부활에 대한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앞에 여러 말이 있지만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의 끝일 뿐, 죽음 이후의 삶은 오히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거나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은 부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이란 우리의 영만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영과 하나가 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부활이란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부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볼 때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비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너지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혹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십시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통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었다라는 오묘하고도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은 유한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